찬양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앞에 자리가 좀 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오전 집회,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력이 있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력이 있습니다. 영은 영원할 때 영자인데 신령 영자입니다. 영역이 있는데 영역은 믿음의 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시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영력이 영적인 눈이 좋은 사람은 환경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 세상을 볼 것인지 하나님을 볼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사람과 영력이 좋은 사람은 많은 살아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력보다는 영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삶에 이제는 제한이 풀리고 대부분의
삶의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의 모든 모임이 정상화됐고 또 먹는 것도 정상화됐고 또 전국에서 추진하는 수양회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예전과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2년 한 4, 5개월 걸린 것 같은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몸소 눈으로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의 믿음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기일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먹었던 그런 마음들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5월 1일이고 첫째 주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모든 교제나 또 모임이나 또 말씀의 시간이나 또 식사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요. 정상화된 상태에서 더 성장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대한 그런 그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치근하고 불쌍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풍부한 그런 평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연결돼서 항상 우리가 영안, 눈 안자인데요. 영안이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뱀은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뱀은 개구리를 만나면 한 입에 삼켜버리죠. 반면에 이제 두꺼비도 뱀이 이제 좋아하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멀리하죠. 평소 그 두꺼비가 평소 때는 이제 뱀이 두꺼비를 먹었을 때 별 지장이 없는데 두꺼비가 알을 베게 되면 그 뱀은 두꺼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이 벤지 안 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꺼비가 이 뱀에게 성질을 돋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돋궈서 나를 먹어라, 잡아 먹어라라고 성질을 돋궈서 싸움을 거는데 이제 살살 약을 올리고 화를 이제 돋습니다. 돋아서 싸움 자체는 싱거운 싸움으로 끝나버리죠.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고 끝나버립니다. 이제 두꺼비의 허망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비의 허망한 죽음과 같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통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대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됐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죠. 두꺼비가 이제 뱀에게 잡혀 먹었는데 그 두꺼비가 뱃속에서 알을 낳는답니다. 그래서 알이 깨서 이 새끼들이 뱀의 연약한 피부를 잡아먹고 결국은 뱀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대요. 근데 결국은 두꺼비의
역전승이죠. 그래서 뱀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두꺼비 새끼들이 이 뱀의 이제 속살을 먹고 뱀은 결국은 처참한 몰골로 이제 끝나버립니다. 이제 결국의 싸움은 그 두꺼비의 최종 승리죠.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전의 계획이죠. 역전의 시발점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이김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이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최종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할 일, 또 보답할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부모된 입장에서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줄까라는 그런 자녀를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사랑이 이제 새록새록 솟아나죠. 그런데 말을 안 듣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은 상당히 이제 한탄하죠. 왜 저런 자식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국은 상급이죠. 우리에게 결국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영광과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 또 내 속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과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오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제 정리하면서 문자로 우리 계속 매일 아침마다 8시에는 광양에서 오고 9시에는 도에서 오고 그러잖아요. 수가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이제 감사할 일인데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 기쁨을 위한 그런 삶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성장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하다가 영어로 트랜스폼인데요. 형태를 바꾸는 게 이제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역도 마찬가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변화하려는 그런 사람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이제 80년대 후반에 제가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교육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과거 10년, 20년에 이제 대기업이 지금 존재하느냐?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존재하는 그 기업들이 거의 50%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계속 변화해야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각 개인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물론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나쁜 것을 받아들여서 변화하는 것,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각 개인의 삶의 성장, 또 신앙의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또 각고는 이제 뼈를 깎는 거잖아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전쟁 게임의 결과는 승리다는 것을 생각하고 변화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각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장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또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더 성장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또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보장된 약속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각 개인들은 신앙이 성장되고 또 삶이 성장되고 교회도 그런 것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죠. 육 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의 눈은 정반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영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영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 엘리사의 종은 그걸 두려운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엘리사는 대답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에요.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는 그런 자세,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죠.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6장 1절부터 8절부터
1분 쉬시죠. 네, 8절부터 내용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 신하들과 더불어서 왕궁에서 의논을 하는데 이제 군대를 보내면 아람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대노를 하죠. 6장 11절 보시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 이제 내응은 내통이죠, 스파이죠.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이제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아람 왕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다 듣고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대비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침공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왔을 때 이 이제 엘리사의 종이 15절 후반부에 내 주야 우리가 어찌하리까 영안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종에게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해서 눈을 열게 하고 보니 17절 후반부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있었지만 엘리사의 종은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종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이제 두 가지 눈을 비교해서 이제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암담하고 까마득한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승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15절 후반부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세상만 바라보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내 주여 어찌하리까. 환경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쁜 환경을 보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염려하는 그런 마음, 근심하는 마음, 또 불안한 그런 마음,
초조한 그런 마음, 좌절된 그런 마음,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죠.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만 바라보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올무에 걸린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잠언 29장에 봐보시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상황을 또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라는 것이지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죠. 우리의 전쟁의 결과는 승리죠.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과 상황을 보라고 결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쉽게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12지파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러 오라 그러죠. 그런데 10지파의 족장은 부정적인 그런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에 봐보시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가나안 그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 장대한 자들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이다, 전쟁이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악평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평가를 하죠.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죠.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대부분이 영적인 눈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 버렸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세상만 바라보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대부분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울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의 마음을 가졌죠.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암담하죠. 앞으로 5분 후의 일, 1시간 후의 일, 내일 모레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구름이 낀 날 후에 언젠가는 또 며칠 후에는 또 잠시 후에는 태양빛이 보일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당장에 지금 어둡고 침침한 그런 시간만을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얻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 군대들이 계속 쫓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느냐. 그러나 이제 모세는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라는 그런 모세의 태도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충분하게 건넜습니다.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잠시 현재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불평불만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본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제 건너게 하는,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의 그런 자세,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렵고, 나 힘들어, 지금 힘들어, 내가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는 그런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 2년 넘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고, 언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까, 또 행동의 자유를 얻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때로는 이 자유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즉 이제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 속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상황만 보면 정말 암담한 그런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거에 약 2년 넘게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감사하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무엇이라고요?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눈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홍해를 건넌다든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10족장들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볼 수 있고요. 본문으로 다시 가서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는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죠. 물론 적의 군사도 보았겠죠. 그러나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엘리사의 눈이죠. 반대로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람의 군대만 보는 그런 육신적인 엘리사의 종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은 약 3m의 키를 가진 사람이 3m. 뭐 2m만 돼도 크잖아요. 1m가 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약 17세 정도의 이제 소년이었습니다. 그 둘의 싸움에서 결과는 뻔할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완전 무장을 다 이제 버리고 물맷돌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움을 했던 것이죠. 영안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렸는데요. 이제 죽였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적인 눈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내 순간의 선택이고 내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봐보시죠.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보는 것으로. 그래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겠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고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노력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 가지의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사람,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세 번째는 육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시죠. 이 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원어로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요, 육적인, 천성적인 이란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신령한 자는 영적인, 영에 속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자다라고 볼 수 있고,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속해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사르키코스라고 하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책망의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가 언젠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셔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느냐. 시기와 분쟁,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그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요. 이런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고,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에 이끌리는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그 신령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눈만 가진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성경의 말씀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죠. 이 엘리사의 눈에는 주님의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것을 알고 행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 또는 육의 눈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을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많은 이적과 기적,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육신적인 눈을 가진 그런 백성 또는 육의 눈을 가진 그런 백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영적인 눈, 영 안이 밝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시죠. 오 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 함께 읽으시죠.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영안 또는 영적인 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것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우리들의 그 모습이 돼야 되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말씀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있고 수요 말씀이 있고 또 각 모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이제 그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경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고.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눈이, 영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자연 만물이 이제 소생하고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다시 다른 지금 이팝나무가 이제 많이 피었던데요. 그런 꽃들을 보고 죽어 있는 듯한 나무들의 이제 소생, 생명력이 부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죠. 감정이 없었죠. 자연적으로 그러게 된다. 스스로 자자의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자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은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들을 소생케 하시구나. 5월이 실록의 계절입니다. 실록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울 신자에 푸를 녹자예요. 새롭게 푸르는 계절이 이제 4월, 5월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의 스프링도 그렇죠. 그 새싹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라는 게 스프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상실하고 망각한다고 한다면 나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겠죠. 회개해야겠죠. 리턴 돌이키고 고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을 보고 또 우주를 보고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고 나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나타나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되고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생활 속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주일 말씀 들어오고 다음 주도 말씀 들어오고 좋았네 라고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또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랬을 때 나 자신이 성장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 영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일이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뜬 사람은 육신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우리 사이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공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가보시죠. 6장 17절에 보시면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전에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종은 영안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사환의 영안이 떠진 거죠. 그래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주님은요, 영적인 눈이 영 아닙니다. 신령 영자에 눈 안자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기도 하고 밝아지게 할 수도 있고 어두워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 20절에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영 안이 열린 것이죠. 주님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게 하시기도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영 안이 있게 해달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교훈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영적인 그 눈을 잃지 않게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신앙 속에서 그게 이제 무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제고 오늘 또 말씀이고 또 오늘 또 사회생활로 가네, 세상으로 들어가네, 이게 이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영적인 눈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늘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요, 한번 웃어보시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조는 것인지 아니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으니까 좋죠. 인정은 안 되지만 아름답습니다. 기분은 좋잖아요.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약 20년 전에 광주 현대백화점 6개월 동안 이제 동화 구연을 배웠어요. 색동어머니해라고 소파 방정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린이 사랑 또 동화 구연을 하는 그런 색동어머니에 제가 출전을 했죠. 그래서 약 200명간 동화 구연 나왔는데 제가 78번째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화 구연가 자격증이 있어요. 왜 이야기하냐면 자기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했냐면 제가 교회학교 했는데 아이들에게 공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터득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백화점에서 그 동화 구연가 배워서 저한테 자격증이 있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 17장 보면 항상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생각이 나고, 이제 우리도 자기 발전이 필요해요. 자기 발전. 제가 코로나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하지 못했던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몇 개월 동안 집중해서, 왜냐하면 모임도 없고 주로 이제 줌으로 하고 또 뭐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이 있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게 이제 사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이제 전국의 각 이제 전도인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각자의 직업이 다르는데 그것을 나중에 목회 생활하는데 꼭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된 그리스도인, 또 노력하는, 자기 발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일 말씀도 들어지도 않고 또 성경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교제에 가도 별로 재미도 없어요. 교제 속에서 나한테 많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이제 필요한데,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과 엘리가 있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어두워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래서 이 엘리는 자녀들이 큰 죄를 짓는데도 이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본인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자기 아들들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가 더 우상이고, 또 세상의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데 내 우상이 내 취미 생활에 있고, 내가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책망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방치해버리죠. 그래서 자녀들을 죽이게 만들고 본인도 결국은 죽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영업사원을 보냈는데, 처음에 간 영업사원은 흑인들, 아프리카 이제 사람들이 신발 안 신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 수가 없다라고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간 사람은 전부 신을 안 신었기 때문에 시장이 무한대다, 정반대의 그런 그 시장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제 보는 그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도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랬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죠. 그걸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그 눈이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죠.
35절입니다. 33, 34절에 보시면 등불을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라고 하고, 35절에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어두워지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속사람, 영적인 눈을 매일 체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 내가 혹시 어두워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박지 않느냐라는 것을 체크해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아론이 이제 성막에 있어서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매일 감검하라고 했어요. 매일 조사하라고 했어요. 이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즉 영적인 눈, 속사람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소경인지, 또는 원시치 못하는 근시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멀은자 볼 시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가까운 것만 보는 근시안의 모습은 되지 않는 것인지. 이 근시안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이해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안약을 발라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은 말씀이죠. 이제 당시에 라오디게아 석계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약 공장이 실제로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약을 발라야 할 그런 병든 눈인지, 이 병든 눈은 이제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 마음속에 다른 교리가 들어온 것, 이단 교리, 또는 잘못된 죄, 또는 세상과의 타협, 또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병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발라야 하는 그런 병든 눈, 영적인 눈이 아니라 병든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멀리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욥기 39장 27절부터 보면 독수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독수리는 이제 열적 상승 기류를 타서 날개 펴고 3,000m 금방 상공에 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000m에 있는 들쥐를 잡기 위해서 수직 강화를 하게 되죠. 시속 250km, 300km로. 그런데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9장 27절에 보면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래서 시력이 우리는 1에서 약 1.5 정도 되죠. 독수리의 시력은 5에서 7.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5.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5배 이상 되는 것이죠. 이제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은 이제 그 푸른 초원들을 계속 보거든요. 대신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는 삭막하고요. 근데 멀리 보니까 몽골 사람의 시력이 4.0인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우리도 보면 이제 푸른 숲들, 이런 것들 보면 눈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번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눈이 아주 안 좋았는데 계속 이 산을 보고 이제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눈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육신의 눈도 좋아야겠지만 영적인 눈, 육신의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고 지금 징조의 모습들도 깨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 영안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 원인은 뭐냐면 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은 움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움막 속에 등불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움막은 이것은 죄를 가리켜요. 그래서 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죠. 죄를 짓고 있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육신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은 밝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을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속에 두는 것, 이것이 이제 죄 속에 있었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죄야 타협해서 살 때 어두워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우리가 한 말을 이 말 대를 가리켜요.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염려에 빠졌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뜰 시간이 없습니다. 영안이 부족하고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 또 노후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먹고 사는 염려,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욥기 17장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6편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근심 때문에 또 염려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처럼 재물욕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앞으로 가보시죠.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평상 아시죠? 평상, 여름에 이제 쉬는 곳. 이 평상은 뭐냐면 게으름을 뜻합니다. 게으름에 빠져 말씀을 멀리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등불이 꺼지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항상 밝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 성막에 그 등불을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강검은 뭐냐면 보살피다, 관리하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keep입니다. keep.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구린이라. 매일 감금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매일 살펴봐야 돼요. 매일 영적인 눈을 내가 혹시 상실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미지근한 신앙, 열심히 부족한 그런 그 신앙,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지 못한 그런 그 모습들, 이런 모습을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해야 되고요,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하고, 또 교만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교만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만했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서 다 보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죠. 나 다 알아. 나는 안 믿어도 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본다라고 착각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죠. 다 본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끝에 결과가 어떠냐, 멸망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겠고요. 또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제를 떠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교제를 떠날 때 롯은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징계로 한번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우리에게 많은 징계가 연속되죠. 그때마다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교제를 떠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작심이 필요하죠. 결심. 그런데 교제를 떠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점점 상실되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모든 모임에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집에서 듣는 것과 교회에서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안 들은 것보다 낫겠죠. 교제에 참석한 것과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이것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거듭나는 거. 거듭나야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서 비닐을 벗겨지고 보는 눈이 생기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는데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또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충성해야 돼요. 온유하고 충성해야 돼요. 온유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좀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를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윗지방하고 아랫지방하고 언어 톤이 많이 달라요. 많이 좀 셉니다. 이제 어떻게 물어볼 때 이제 보통 이제 윗지방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잘못되면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 순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원유, 충성 이런 그 삶을 살았을 때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예를 들을 수가 있죠. 모세는 120세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 실제 눈도 밝았을 것인데, 그리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승자가 이길 승자죠. 모든 사람보다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고, 그래서 온유 충성, 이게 영적인 눈을 밝아주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이 밝아져요. 시편 19편에 봐보시죠. (19편) 7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소성시켜주고 밝게 합니다. 눈을 이제 밝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6장에 그 엘리사가 기도했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눈을 밝게 해줘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듯이 기도하면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줄 수 있고요. 삶 속에 또 죄를 회개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내가 꾸준히 어떤 죄를 짓는데 이거 정리하자,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족하는 그런 마음. 디모데전서 6장에 봐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족하는 그런 마음,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 원인의 반대로 살면 밝아지겠죠. 그래서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크로스비가 있는데요. 찬송시에 9,000여 편을 썼다고 하는데 찬송가 219장에 보면 이 크로스비는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유모의 실수로 시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때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거듭나게 됐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219장에 보시면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보지 못하는데 듣고 본다라고 그러게 찬송가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에 보시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장 18절에요.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소망을 알아요. 우리의 소망이 크게 보여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영광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죠. 영광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무엇인지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이 더 밝아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목표를 알고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열정, 열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선물을요, 사람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감추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래다 놔둬요. 아래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래다 놔두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고, 지체가 부유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몸을 낮춰야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그것을, 아랫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고 낮추지 않으면, 또 자기를 꺾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굽혀야 되고, 마음을 굽혀야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을 더욱 밝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같이 높은 곳에 선물을 넣고 감추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밝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몸을 굽히고 마음을 굽히고 겸손하고 영적인 눈을 밝게 그런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교훈을 얻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가시죠. 시편 119편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또 영적인 눈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축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고 영적인 눈을 계속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제거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자회를 통해서 또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